아멘. 말씀을 나누죠. 오늘 주제가 조금 낯설죠? 제가 좀 매 주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센 설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괜히 혼나는 설교, 사실 혼내는 건 아닌데, 혼나는 설교. 제가 비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저도 혼나는 거거든요. 같이. 말씀을 제가 선포할 뿐 주의 종이라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욱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남아있는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소설 또는 이런 책들의 작품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극 같은 걸 좋아하시면 연극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이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좀 되새겨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었던 책 5권, 가장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화 한 5편, 또는 드라마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말씀 선포할 때 이 대중적인 어떤 그 문화를 많이 예를 들어요. 저도 드라마나 영화나 대중적인 부분을 굉장히 예전에 20대, 30대, 어떻게 보면 40대까지 너무나 좋아했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다 끊어냈지만 그 전에 너무나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고 그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어떤 책의 귀절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 중에 예시나 예화로 많이 이렇게 좀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지금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몇 번 말씀드리면 제가 76년생, 올해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50이라 50이라는 나이가 딱 되면서 지난 20대, 30대, 40대까지 제가 그렇게 많이 보았었던 영화나 드라마나 책들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많이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그래도 거기서 한 3편만 뽑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있어서 드라마는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M본부에서 했던 내 이름은 김땡땡 아시죠? 그 드라마를 저는 저의 가장 1위의 드라마, 가장 그 어떤 드라마하고도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속에 가장 모든 스토리 어떤 라인들, 어떻게 보면 주연 배우들의 캐스팅들, 그들이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고 그런 모든 부분이 저한테 가장 맞았었던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도 몇 편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묻고 싶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드라마든 영화든 책이든 그게 혹시 해피엔딩인가요? 아니면 혹시 새드엔딩인가요? 아니면 최근 한 20, 30년 전부터 좀 조금씩 그 결말에 기류가 좀 바뀌어 있었던 오픈 결말이라고 그러죠. 열린 결말인지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머릿속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요 말씀 먼저 드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 이름은 그 김땡땡 김삼순이라는 그 드라마는 열린 결말이에요.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이루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끝마침으로 드라마는 끝났지만 여전히 그 남자 주인공의 가족이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이 여전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해피엔딩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새드 엔딩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열린 결말로 봐야 되냐 그런 의문점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아주 예전 영화예요. 졸업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셨어요? 우리 보셨죠? 예. 아마 졸업이라는 영화는 워낙 예전 영화다 보니까 우리가 명화극장, 명작 이런 데서는 가끔 하고 요즘은 이제 TV에서도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제가 20살 초반 때 그런 예전의 영화들을 이렇게 그때는 이제 비디오죠, 다 아시죠? 예, 비디오를 빌려서 보던
저희 어떤 나름대로의 취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토요일 날 비디오 가게 가서 이쪽에 이제 명작 라인 쪽에 가서 고르죠. 그때 제가 영화 참 많이 봤었는데 이제 졸업을 봤죠. 좀 지루하더라고요, 영화 내용이. 근데 도대체 이게 왜 명작인지, 물론 이제 대중적인 어떠한 기준이겠지만 어찌되건 보다가 마지막에 그 장면 많은 어떤 CF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카피를 많이 하죠. 결혼하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방해라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상태에서 손을 잡고 도망가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다가 버스를 올라타요, 여러분. 버스를 타서 막 달려서 맨 뒷자리에 둘이 딱 앉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바라보고 기쁨에 취했다가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얼굴이 둘 다 굳어요. 마지막 그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얼굴이 이제 그 남자 주인공도 얼굴이 딱 굳고 뭔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여자 주인공도 창밖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막을 내리거든요. 나중에 감독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왜 마지막을 그렇게 그렸냐? 그랬더니 이들이 그때 순간은 젊은 혈기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손을 잡고 나왔지만 그 버스를 타면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 더 많이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한 걱정과 고민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어떠한 그런 계획과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단순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죠. 결혼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을 만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또는 가장 아름답고,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유일한 어떠한 풍습이자 가장 고결한 약속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너희 둘이 죽고 못 살아서 좋고 순간적인 어떤 감정만으로 기쁨으로만 남는 게 아니다, 결혼은. 그런 것들을 내보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졸업이라는 작품도 언뜻 보면 해피엔딩 같지만 과연 이게 해피엔딩일까? 아니면 새드엔딩이라 하기엔 좀 서글프죠? 그럼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다 새드 같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감명 깊게 읽었었던 소설, 감명 깊게 보았었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작품들이 그 마지막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17절. 자,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감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스바냐서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던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가 멸망했죠? 2년 후에 지진이 나고 끝내는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는 반대로 남유다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둘 다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죠. 남유다가 조금 늦게 멸망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 동포잖아요. 12지파. 그 중에서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이 바로 이 남유다 쪽에 함께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무너지는 걸 보고서 회개할 법도 하고 돌이킬 법도 한데 그냥 그 길을 그대로 가죠. 그래서 끝낸 하나님의 멸망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스바냐의 마지막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무너지죠. 근데 스바냐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유다가 곧 망할 건데, 곧 무너질 건데, 모든 것이 다 도륙당하고 다 처참하게 부서질 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성실되게 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는 유다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특정되게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스바냐의 간곡한 소망은 뭐 특별하게 선정된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래도 내 민족, 내 형제, 내 자매, 내 딸, 내 아버지, 어머니인데
기왕이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길 바랬던 겁니다. 근데 스바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뻤어요. 내 민족이 멸망하고 지금 내 사정도 너무 힘들고 내 친구와 내 친지와 나랑 잘 지내던 이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스바냐 예언자에게 주신 그 예언이 있었거든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응? 구원을 베푸실 분, 유일하게 생명을 주관하는 게 나 아니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잠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 와중에서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고 내 말을 그 중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나를 위해서 최선의 찬양을 드리고 또 무너졌던 예배를 네가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내가 너에게 내렸었던 그 기준을 지킨다면 나는 너희를 기억할 거고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회복시킬 때 그냥 단순하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며 기뻐하고 춤추실 거래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굳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때문에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고 노래까지 하실 이유가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한 예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외모도 외모지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우리의 어떤 인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질,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의 죄를 범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서 사단을 닮고 사단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전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죄의 어떤 구렁텅이, 죄의 어떠한 담이 너무나 막막하게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노래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건강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으면서 우리 육신이 누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놓은 그런 성공, 어떤 돈적인 부유, 자랑,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게 뭔가 내가 잘 사는 것처럼. 그게 사단이 이렇게 덧쳐놓은 덫이거든요. 거기에 걸려들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 성공의 맛이 너무 좋아서. 그 권력의 맛을 놓을 수가 없지. 지금 우리나라, 아까 우리 이주영 성도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나라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좌우가 너무 나눠져 있고,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 좌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보고 보수고 전 그런 뜻, 그냥 굳이 따지고 싶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사실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가 어디 있고, 그냥 지들 정당, 자기네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막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 뿐이죠. 어떻게 보면, 무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고, 그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조금씩 들리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치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세요? 그동안 이렇게 태극기 부대라는 것도 웃겨. 그러니까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니네 촛불은 혁명이라 그러면서 왜 태극기는 부대라 그러냐? 태극기도 혁명이다. 태극기를 든 시민이다라고 표현해야 된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그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역시 마찬가지 드러날 생각이 없고요. 하지만 저도 저의 정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방향이 있고요. 근데 전 그래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당이나 그런 무리가 있다면 그것이 보수건 진보건 그것이 좌건 우건 여러분들이 그것은 현명하게 구분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그 부분이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 이웃나라들과 벗하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성공과 쾌락과 그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부유함을 따라가는, 그것도 신이에요, 여러분. 네가 나와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섬기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네가 나와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은 동시에 절대로 두 신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자체가.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겁나 벌어 막, 엄청나게 벌고, 막 향락을 즐기고, 예? 속된 말로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막 놀고, 흥청망청 먹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아주 경건하게 예배에 나서 예배를 드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너희는. 왜?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너희가 예스할 때 예스할 수 있어야 되고 노할 때 노만 하라라는 거야. 그 어중간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남유다가 끝내 멸망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확실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자, 내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을 다 놨는데, 이게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해. 왜 이러지? 나는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는데? 근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때가 다른 거예요, 때가. 시간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볼게요, 여러분. 16절 보죠. 16절 처음만 그날이 오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이 오면. 넘어가 볼까요? 자, 19절 볼까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다시 한번 20절을 보면 그때가 되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때라는 게 있어요.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명확하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아마 그 야구, 박찬호 선수의 야구. 맞죠? 그 주일 예배. 제가 가끔 헷갈려. 이게 금요 예배 때, 설교 때 제가 예화를 들은 건지, 주일 예배인지 좀 헷갈려서, 이미 이겨놓은 그 게임을, 그쵸? 게임을 저녁에 봐서 제 방으로 보면서 앞에 너무 처참하게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겼지? 근데 약간 이 그러니까 짤은 아니라 기사의 한 줄을 보니까 8회에 역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머릿속에 그걸 제 방을 시청하는 우리 한국 팬들 눈에는 8회에 역전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보는 거죠. 너무 마음 편하게 보는 거예요. 9점을 때려 맞건 상대팀 선발이 그때 메이저 전체 최고의 정말 극강의 선발이건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8회라는 때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8회가 되면은 어떻게 역전하고 어떻게 이겼는지는 몰라. 근데 8회가 되면은 모든 게 다 뒤집힌다는 걸 알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정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말세까지 이미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란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태초부터 말세까지 한눈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의미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나 성경 공부나 많은 어떠한 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감안하고 들으세요. 간단해요. 방금 제가 그래서 야구를 설명한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드라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또는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스포츠의 종류가 있다면, 요즘에 이제
신유빈 선수가 한참 또 떠서 탁구나 이런 경기들, 그런 경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안다면, 지다가 4대3으로, 3대0으로 지다가 4대3으로 역전을 했구나. 이미 역전한 걸 알고 보는 거야. 너무나 마음이 편하죠.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사실 세트 스코어로 3대0으로 진다면, 또 상대방이 신유민 선수보다 랭킹이 높아. 졌겠네. 근데 4대3으로 역전을 했대. 어떻게 한 거야? 너무 궁금하죠? 신기하죠? 근데 재밌게 보겠죠.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말세까지 모든 시간들, 모든 사건들을 다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그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불을 떨어지는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자가 영원히 복락을 받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단,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애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애가 있을까?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 때문이거든요. 그 악한 영, 옛 뱀, 그 사단도 어떻게 멸망시키실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 결정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걸 하더라도 그게 변화되지 않아.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경 말씀 속에 예언자나 선지자나 특히 우리 신약세 시대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응? 야,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마련해 두셨고 네가 이길 수 있게 다 판을 짜놓으셨다. 넌 질 수가 없다. 지금 네가 지는 것 같지? 네가 지금 뭔가 무너지는 것 같지? 아니다. 이긴다. 누구는 7회 때, 누구는 5회에, 누구는 3회에, 누구는 정말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히면 지는 그 찰나에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본인들은 그래요. 저도 한 3회부터 이기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결정한 결정의 포인트들. 그게 과연 내가 나의 이득과 나의 방향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기준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내가 결정했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빠르게 회복되는 분들, 좀 뒤늦게 회복되는 분들, 힘들지만 마지막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그런 걸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아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여전히 비난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고 왜 저럴까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무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내 정말 진짜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프다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젊은 날에 희생하신 내 부모를 위해서, 또는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나와 이웃사촌, 여러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는 존중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 더 하셔야 된다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나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처음엔 그래요. 너 좀 교회 다니더니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근데 얼마나 가겠어? 내가 너를 아는데. 야, 내가 너를 30년을 알았는데 네가 지금 교회 몇 년 다녔다고 바뀌겠어? 근데 그걸 듣고 빈정상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아마 나는 더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 비난과
그런 모욕을 감수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손가락질 받고 모욕을 받고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기뻐해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린 그렇게 기뻐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린 이미 이겨놓은 게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회, 2회, 3회, 4회는 엄청나게 지금 때려맞고 있어. 막 상대가 너무 잘해서 안타 막 치고 홈런 치고 상대 선발 투수 너무 잘해. 메이저 최고. 그럼 전 세계 최고거든요. 공을 못 맞추겠어. 상관없다니까요. 끝내는 우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끝내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내 얘기를 좀 들어줘라. 우리 다 멸망했다, 지금. 다 무너졌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을 살지 지금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놓으셨단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때가 차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다. 근데 너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다. 혹여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나 그런 것들을 강요받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예로 다니엘을 드실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땠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 있던 그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 겁모술수를 썼습니까? 계략을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결정이 될 거고, 누군가는 기각이 될 거다, 누군가는 그게 인용이 될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 누구도 예상하고, 그것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나아가서 사실 손을 흔든다고 결정이 바뀌거나 뒤집혀지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너 왜 좌파야, 너 왜 우파야, 너 왜 보수니 진보니,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체제가 근간인 나라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위쪽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우리 우측으로 있는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거의 대다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나라와 일본, 이 두 나라만 자유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걸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의 선택한 체제에 맞춰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못 그래. 무너뜨려서 너도 우리처럼 만들어야 돼. 어떤 외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에서 때가 올 거예요. 그날이 올 겁니다. 나에게 오는 때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날은 달라요. 시간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가 차이 날 수 있고, 일주일이 차이 날 수 있고, 몇 년이 차이 날 수 있고, 길게는 몇십 년이 차이 날 수도 있겠죠.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예를 드릴게요. 사실 지금 제가 드릴 이 예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싫어, 나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아십니까? 유영철이 연쇄살인마였죠. 자, 피도 눈물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유영철 씨가 그 프로파일러가 유영철을 신문할 때 질문을 했대요. 혹시 당신이 삶을 살면서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랬던 순간이 있었느냐? 딱 한 순간이 있었대요. 그게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여인의 사체를 묻고 있었는데 딸한테 전화가 왔대요. 딸인지 아들한테, 자녀한테 전화가 왔대요. 딱 받았는데 아빠 뭐 해? 그러더래.
거기서 자기가 처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그 희대의 살인마인 유영철도 자기 딸, 자기 자녀한테는 내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참아. 당연히 말도 못하겠지만 그게 들킬까봐, 혹여 내 딸이 알까봐, 내 아들이 알까봐 그게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유영철 씨 얘기를 하냐면 유영철 씨가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희생당한 그 그 많은 사람들의 유족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질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저런 희대의 살인마가, 저 피도 눈물도 없고 저런 살인마가 감옥에 들어가도 싫어. 바로 그냥 정말 무참하게 사형당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런 사형 제도가 없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시행이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마지막에 감옥 안에서 그런 기회조차를 얻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기회를 받아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교화가 돼서 구원을 받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 기준이 온 인류예요. 살인자다, 또는 방화범이다, 네? 또는 인신매매범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회에 못 들지 않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야, 그거는 건들지 마. 아니, 그냥 근처에도 가지 마. 알겠지?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니네 죽어. 분명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선택권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내가 따먹었어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방금 사단이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 탐심, 욕심.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수감자들이, 모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청송교도소에 뭐라 그러죠? 교도관 분이 오셔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직분이 권사인데, 내가 권사란 직분으로 교도관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특히나 사형수, 무기징역, 거기서 인생을 끝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많은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한 7살 정도 되시는 이제 인생의 선배셨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도 그래서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을 공부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어서 목사 한 수 받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수감자가 들어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선물을 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성경을 읽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눠요. 다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몇 번 어떤 모 연예인 예를 들었었죠. 그렇게 했는데도 열리지 않았다고. 그 모 연예인은 연예계에서 참 존경받고 그러니까 남들도 모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어린 고아들, 아이들 돕고 그렇게 살던 분이셨어요. 근데 끝내는 구원받지 못했어.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오고 그날이 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겠니? 네가 나를 받아들이겠니?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오자. 나와. 싸. 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진행되는 야구 경기, 야구를 하나의 인생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럼 1회에서 8회까지 치고 있었어요. 그럼 사실 거의 내 인생, 만약에 제가 한 100년을 산다면 내 인생 80에서 85세 정도까지는 제가 계속 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8회 말에 제 인생 한 80대, 85세, 90세 때에 갑자기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가 가늠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재단할 수 없는, 누가 하실 수 있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러한 계획과 역사와 회복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인내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말과 내 예배와 나의 찬양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호세아처럼, 누구처럼? 이스바냐처럼, 다윗 임금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돈, 나와 명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명예는 그냥 명예예요, 여러분. 나와 돈은 그냥 돈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네가 돌아온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너무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 날뛸 거래, 하나님이. 그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유영철 또는 뭐 그 외에도 많은 어떤 그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그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가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독교 안 믿어,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어? 상관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내가 그강보다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 육신적인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못 막아요. 인간은 거스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날 우리가 만약에 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결정으로 못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못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오늘 이 시간, 2025년 3월 23일 주일 바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